예배는 전쟁이면서 예배는 뭐죠? 축제예요. 여러분 예배 안에 와서 하나님을 만나기 때문에 마음이 우울하고 기분 나쁨 돼요, 안 돼요? 참 사랑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이런 자세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시간 신명기 11장 8절부터 17절의 말씀. 적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서 하나님의 지도자 모세를 통하여 약속의 땅으로 너희들이 430년 동안 이곳에서 종살이하고 신음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들으시고, 자 목사님 얼굴이 정면으로 안 보여서 옮겨앉아. 이렇게 전집사님 여기 있자 옮겨. 이렇게 보지 말고 이 디스크 걸려. 또 전집사 저기 가운데로 내보 보여야 돼. 나 보기 싫으면은 저거 우리 박강선 집사님 이렇게 뒤에 보니까 다 보이잖아. 이렇게 다 보여야 돼. 아니면 서서 하든지. 얼굴 보여야 은혜가 갑니다. 왜 뒤에 감추면 안 되잖아요. 아멘. 이날은 어차피 예배에 왔기 때문에 은혜 받고 가야 돼요? 못 받고 가야 돼요? 다 받고 가야 돼요? 절반 받고 가야 돼요? 염치 없이 받아야 돼요. 은혜는 양보가 없다 했습니다. 여러분 은혜 받는데 양보 없어. 야, 네가 먼저 이거 은혜 받네. 다음에 받을게. 없어. 세상의 일은 양보하지만 은혜에는 양보 매일 돼. 아멘. 그래서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하나님께서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적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하나님이 인도하라고 나를 보냈다. 이렇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했어요? 생각해봐요. 430년 동안 종살이하죠. 해도 끝이 없죠. 힘들죠. 먹고 사는 일 너무 힘들어요. 지치고 지체도 돌아오는 건 뭘 뿐이에요? 여기요, 매요. 몸이 지쳐서 죽을 지경입니다. 그런데 모세를 통하여 적과 꿀이 흐른다. 여러분 기분 나요, 안 나요? 살만 물이 번쩍 뛰었어요. 아 그래?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해 가자. 마음이 하나로 모였습니다. 그런데 이미 오랫동안 세상에 젖어 있었기 때문에 이들이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걸 알면서도 이들은 세상에 많이 그 근성과 습성과 풍속에 묶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세를 통하여 바로에게 몇 가지 재앙을 내리죠? 10가지 재앙을 내리죠. 예, 3가지만 재앙을 내리고 4번째부터는 이스라엘 백성과 애굽 백성이 재앙이 다릅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이 있는 고센 땅은 재앙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 10가지 재앙을 내리는 이유와 목적은 애굽 백성이 바로를 위해서가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이들에게 보여주시기 원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은 예배에 와서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아멘? 그냥 왔다 가면 안 됩니다. 그래서 생각과 마음이 집중해서 말씀을 들어서 그 말씀이 내 마음에 화살처럼 확 바뀌어야 됩니다. 적과 꿀이 흐른다. 아멘. 뭐예요? 다시 말해서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어떤 복을 받느냐? 천국의 축복을 받는다. 그래서 막 아멘 하면서 아멘 소리가 그 약 200만 명의 환송을 터치면서 수레구간 사건입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홍해를 건넙니다. 우리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땅은 마귀가 주관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순간순간 생각으로 마음으로 그것도 안 되면은 삶에 여러 가지로 방해하며 할 수만 있으면 창세기 3장에 나오는 에덴 동산의 마귀가 발꿈치를 문다 했어요. 못 가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에 나갔을 때 홍해가 막혔습니다. 그 순간에 봐라 금방 좀 전에까지 아멘 하고
모세를 향하여 그런데 모세는 너희들은 그냥 가만히 있어라.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보아라 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지팡이를 들고 홍해를 가리켰더니 홍해가 갈라지면서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 물이 흐르던 땅이 갈라지면 물이 어때요? 젖어 있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물이 뭐라 했어요? 말랐다 했어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랑 똑같은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은 영이신데 전능한 하나님이시죠. 그 마른 땅이 되어 이 200만 명이 넘는 짐승과 사람을 거기로 건너보내십니다. 다 건너고 나니까 뭐래요? 돌아봤더니 애국 백성이 막 또 강물이 들어와요. 그 마른 땅으로 하나님이 모세를 향하여 강이 합하라고 하라 이랬더니 모세가 다시 지팡이로 강이여 합해져라 이랬더니 강이 합해졌어. 그랬더니 어떻게 했어요? 애국 백성은 그날에 물에 들어 다 죽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우리 하나님은 영광의 하나님이고 춤추고 노래하고 난리치. 너무 막 은혜 받고 신앙생활이 이렇게 우리는 순간순간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해야 돼. 근데 한 3일 갔더니 뭐가 없어졌어? 물이 없어. 어떻게 알아요? 이렇게 너무 똑똑해졌어. 물이 없어졌어. 물이 없어서 또 뭐래요? 네. 우리 동포교회는 이런 성도들이 없어. 조금만 구석하면 목사님 때문에 이런 성도가 한 명도 없어. 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성도들이야.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모세를 향하여 왜 우리를 여기로 이끌고 가냐? 원망할 때 모세가 뭐래? 그냥 가만히 있어. 하나님이 이 백성들이 물이 없대요. 목이 말라 해요. 그랬더니 너 가서 반석을 어떻게 하랬어? 치라. 여러분 잘 들어요. 모세가 광야에서 물을 몇 번 내와요? 하나님 앞에 2번 합니다. 2번. 반석을 치라 했어요. 그랬더니 모세가 반석을 쳐버립니다. 그랬더니 거기에서 물이 얼마나 콸콸콸 흘러나왔는지 이들이 실컷 마시고 남았다 했어요. 반석을 왜 쳐라 했느냐? 초림 예수. 초림 예수는 이 땅에 와서 쳐서 죽어야 됩니다. 처음 예수는 이 땅에 와서 죽어야 돼요. 재림 예수는 죽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끌고 갑니다. 또 가다가 물이 없어요. 또 막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그럴 때 뭐래요? 그 다음에는 모세가 40년을 이렇게 견디다가 어느 날 막 이제 여러 가지로 혈기도 올라온 것 같아요. 모르겠어요. 천국 가서 물어봐야겠어요. 모세 할아버지 혹시 그때 화난 거 아니에요? 물어볼 수도 있어. 하나님이 너희 백성들에 가서 반석을 명하여 물을 내라 했어요. 말을 똑똑히 봐요. 처음에는 뭐라 했어요? 반석을 치라 했습니다. 두 번째는 반석을 명하라 했습니다. 근데 여기에 하나의 육의 생각이 들어갈 수도 있고 두 번째는 자기의 경험을 의지합니다. 먼저 번에 반석을 어떻게 했어요? 쳤어요. 그랬더니 물이 나왔어. 그런데 이때도 모세가 반석을 어떻게 했어요? 2번 내리쳤어. 여러분 재림 예수가 죽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여러분 잘 봐야 돼요. 처음에 반석은 쳐야 돼. 반석이 깨져야 돼. 죽어야 됩니다. 초림 예수는 죽어야 되고 재림 예수는 죽으면 안 돼요. 우리를 데리러 온 예수님이 죽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이것이 다릅니다. 명하라고 했는데 반석을 몇 번 쳤어요? 2번 나밀이 쳐버렸어요. 그래서 모세는 가나안 땅으로 못 들어갔습니다. 제가 이 의미를 알기 전에는 하나님 앞에 막 뭔가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너무하시잖아요. 그 40년에 그렇게 고생시키고 그 한 번 잘못했다고 가나안 땅 못 들어가게 해요. 그럼 우리 가나안 땅 들어갈 사람 몇 명이나 돼요? 우리 다 실수해요. 막 이런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실수도 여러 가지 있는데 중요한 거예요. 초림 예수는 반석으로 쳐서 죽어야 돼요. 재림 예수는 그냥 명해야 됩니다. 아멘? 우리 이것을 잘 기억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른다 했습니다. 그런데 그 땅을 가본 적이 있어요?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가본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우리 천국 가본 적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래서 정탐꾼 12명을 가나안 땅으로 보냅니다. 그래서 이들이 그때는 경계하지 않기 때문에 이 가나안 땅에는 7 족속이 살고 있어요. 그래서 12명을 가서 보내고 올 때 뭘 가지고 왔어요? 예, 우선 잘 알죠? 포도가 얼마나 크다? 2사람이 예, 믿어져요? 안 믿어져요? 잘 안 믿어지죠? 안 믿어져. 그래서 갔다가 왔는데 거기에서 10대 2로 나눠졌어요. 여러분 우리가 잘 봐야 돼요. 민주주의가 좋을 때도 있지만 우리는 무조건 민주주의를 안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아멘. 아멘. 무슨 적과꿀이 그런다더니 가봤더니 거기는 아낙 자손이더라. 아낙 자손은 거인이에요. 거인. 키도 크고 대단하더라. 그들이 보기에 우리는 뭐가 같다? 메뚜기 같다 했어. 뭐예요? 상대방은 무섭고 두려운 존재로 보이고 나는 초라한 그런 부끄러운 모습으로 보입니다. 지금 누가 하나님의 자녀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근성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로 당당해야 돼요. 그들은 아낙 자손이다. 그들이 보기에 우리는 메뚜기 같더라. 안 돼. 이렇게 지금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갈렙과 여호수아는 뭐래요? 아니야. 정말 말씀대로 가보니까 어떤 사람이 살고 있느냐가 중요하지 않아요. 뭘 정탐하러 갔어요? 그 땅을 정탐하러 갔어요. 땅. 아멘? 거기에 사람을 정탐하는 것이 아니라 땅을 정탐하러 갔어요. 그래서 땅을 정탐했는데 봐라. 포도가 봐라. 얼마나 좋은가. 우리 이런 포도 본 적 있어? 근데 그날 밤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대성통곡하는 일이 있었어. 이제 우리 죽었다. 근데 여호수아와 갈렙의 고백은 뭐예요? 그들은 우리에게 뭐다? 밥이다. 밥 먹기 쉬워요? 메뚜기 잡기 쉬워요? 어떤 게 더 쉬워요? 밥 먹는 게 더 쉽지. 메뚜기는 저랑 메뚜기 잡는 거 쉬워? 퍽퍽 뛰봐 못 잡아요 잘. 겨우 어디 가다가 이제 잡을 수가 있어. 아무리 뭐예요? 도망치고 해봐다 결국은 잡혀요. 근데 밥은 어떻게 해요? 먹어서 이 안으로 내려가서 없애버려요. 긍정적인 생각, 부정적인 생각, 안에 확신하는 믿음, 부정하는 믿음, 하늘과 땅 차이지 않아요? 모세가 그때 지도자가 중요합니다. 정말 중요해요. 많은 사람들이 다수에 울고불고 할 때 내가 이거 혹시 잘못한 거 아니야? 하나님의 음성을 잘못 들은 거 아니야? 그러지 않았습니다. 모세는 두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대로 진짜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하나님은 그들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가자. 근데 우리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해요. 새초부터 새말까지 항상 눈이 그 위에 오늘 이 시간도 저와 여러분이 앉아서 예배드리는 모습과 자세와 생각과 마음을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십니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를 통하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영이기 때문에 자기가 직접 내려와 일하지 않고 사람을 통하여 일합니다. 모세를 통하여 이 백성들이 나를 믿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 믿지 않았기 때문에 불신했기 때문에 1년을 하루를 1년으로 쳐서 40년을 광야에서 돌린다고 명령해 버렸어요. 말씀 그대로 가서 원래는 열흘 길이에요. 거의 시내산까지 갔는데 더 이상 앞에 그 지대를 지나가지 못하게 해서 다시 홍해를 와요. 홍해를 와서 돌고 하다가 몇 년 만에 가나안 들어가요? 40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방법대로 우리의 삶을 우리의 신앙생활을 살아가면은 형통이
은총의 삶을 삽니다. 내 힘과 내 방법 아니고. 아까 아침에 어떤 분이 그러더래요. 이 위에 것도 남이 준 거고 바지도 누구 준 거고 모두 준 거고 내 거는 뭐 팬티 하나밖에 없어요.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무슨 뜻인지 알아요? 그게 하나님의 은총을 입었다는 은총. 내 어떤 수고와 내가 값을 준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은혜 가운데 내 어떤 값을 치른 것이 아니라 거저 받았다. 그것을 우리는 값없이 받은 거저 받은 것을 은총이라고 합니다. 아멘.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의 은총 받은 자입니다. 아멘. 이렇게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을 가는데 말씀에 불순종하면은 그만큼 고난의 시간, 내가 이제 힘들고 괴로운 시간이 점점 길어집니다. 하나님은 내가 괴로워한다고 내가 힘들어한다고 회개하지 않으면 기도하지 않으면 절대 회개하지도 않는데 기도하지도 않는데 그냥 알았어 하고 의의 길로 절대 인도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히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성경에는 약 적과 꿀이 흐른다는 말씀이 한 40회가 나옵니다. 그런데 적과 꿀이 흐른다. 우리 생각에는 와 진짜 오토, 나무도 풍성하고 과일도 풍성하고 너무 좋은 땅이다. 그런 걸 하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많은 목사님들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저지 뭘까? 아 그가서 풀이 가득 앉아서 양과 염소와 소를 가득 키워가지고 젖을 짜서 마음껏 먹으면 그런 땅이 아닐까? 옥토가 뭐냐? 적과 꿀이 흐른 땅. 꿀 뭐요? 꿀 같은 과일들을 마음껏 먹으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땅이 아닐까? 그런데 전혀 아니라 완전히 반대입니다. 다음에 우리 여러분들이 이제는 다 알지만 이스라엘 땅은 70%가 사막입니다. 사막. 70%가 사막이고 거의 산악지대입니다. 그래서 비가 오지 않으면 광야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내 힘과 내 방법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나무 하나 풀 한 폭이 자기 절로 살기 힘든 그러한 정말 엄청난 황폐한 그런 땅입니다. 70%가 사막입니다. 그런 땅으로 하나님은 이 땅은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말씀이에요? 약속의 말씀이고 생명의 말씀이고 축복의 말씀입니다. 아멘. 그러면 하나님은 눈에 보기에 사막이고 보잘것없는 초라한 땅인 것 같은데 왜 그 땅을 약속의 땅이라 했을까? 왜 적과 꿀이 흐른다 했을까? 하나님이 말씀했을 때는 그 말씀의 이유가 분명히 들어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스라엘에는 약 42명의 왕이 있었어요. 우리 누구부터 시작하죠? 사울왕, 다윗왕, 솔로몬왕 이렇게 시작되잖아요. 이렇게 이스라엘 역대 지략에 42명의 왕이 있었어요. 그 중에 우리가 잘 아는 우시야 왕, 우시야 알죠? 우시야 왕은 다른 왕들은 사냥을 좋아하고 여자도 좋아하고 이제 충신들이 아부하는 것도 좋아하고 오락을 좋아하고 이런 세상의 쾌락을 좋아하지만 이 우시야 왕은 하나님 앞에서 이 웅덩이를 크게 파고 물을 잠궈 놓고 사막을 땅으로 개발하는 그런 농사를 좋아하는 유일한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막을 엄청 할 수만 있으면 사막을 계속 개발해서 그 사막을 육지로 땅으로 풀이 자라고 나무가 자라고 곡식을 심을 수 있는 그런 땅으로 만들어가는 그런 특별한 왕이었습니다. 역대하 26장 9절에 우시야가 예루살렘에서 성 모퉁이 문과 골짜기 문과 성 구비의 망대를 세워 견고하게 하고 먼저는 뭐예요? 지키게 하고 10절 또 거친 땅에 망대를 세우고 물 웅덩이를 많이 팠으니 평야와 평지에 육축을 많이 길렀으며 또 여러 산과 좋은 밭에 농부와 포도원을 다스린 자를 두었으니 농사를 좋아함이더라 했어. 아멘.
우리가 많은 일이 있지만은 농사 짓는 사람들 굉장히 마음이 순수합니다. 여러분 농사 짓는 사람은 막 내가 뭐 안다 할 수가 없어요. 자기가 정석은 농부가 할 일을 봄이면 밭을 갈아엎고 씨앗을 심고 뭘 기다려요? 하늘을 바라보며 기다리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농부의 마음은 순수합니다. 이 이사야 왕의 DNA를 받았나 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1948년 5월 24일에 유대인들이 뭐 했어요? 독립했어요. 48년 얼마 안 됐잖아요. 48년 전에 혹시 태어난 분들이 계세요? 왜요? 없구만. 예, 다 젊었구만. 48년 전에 태어나신 분들이 없구만. 할렐루야. 거기에 이스라엘의 일대 수상 빈구리온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빈구리온. 이 사람이 우시아의 DNA를 받아 농사를 굉장히 좋아해. 그래서 자기가 독립되자마자 이스라엘의 일대 수상이 되어서 열심히 막 사막을 계속, 이스라엘 물이 없는 땅이잖아요. 그래서 계속 열심히 땅을 개발하는 그런 왕이었습니다. 13년 동안 털을 잘 닦아놓고 그는 67세에 딱 65세에 딱 내려놓습니다. 수상직을 내려놓고 다른 사람한테 수상직을 맡기고 자기는 트럭을 타고 그 먼 사막으로 가서 거기에서 우리 역사에 보면은 4평짜리 집에서 4평 집이 얼마? 그래 침대 하나만 놓고 그냥 간단하게 소박하게 살면서 할 수만 있으면 많은 땅을 개발해서 자기의 그 백성들에게 후손들에게 그 땅을 살도록 마련하는 그런 왕이었습니다. 아멘. 그리고 그는 거기에서 4평짜리에서 20년을 87세까지 20년 동안 그 사막을 개발하면서 자기의 나라와 백성을 위하여 헌신했다고 했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이스라엘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아니다. 이것을 분명히 깨달아야 됩니다. 더 나아가서 이스라엘은 사계절이 없는 나라입니다. 우리는 사계절이 분명한 나라에서 삶에 정말 감사해요. 봄이 오고 여름이 오고 가을이 오고 겨울이 오고 하나님의 지으신 창조의 섭리 안에 사계절을 다 누린다는 것은 복 중의 복이에요. 아멘. 저 남미랑 지구 반대편에 가면은 눈이 설명 아무리 해도 부스도가 뭔지 알아요. 눈이 온다. 크리스마스에 눈이 온다. 무슨 건지 못 알아들어요. 왜?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사계절이 분명한 나라에서 살고 있음을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땅은 건기와 우기 이렇게 합니다. 3월부터 9월까지는 이제 건기에 비 한 방울도 안 오는, 한 방울도 없어요. 다 마릅니다. 거기는 이슬로 삽니다. 헐몬의 이슬 성경에 봤죠? 헐몬산에서 흐르는 이슬. 근데 그 헐몬의 이슬 방울이 얼마나 큰지 알아요? 아침이면은 비 온 것처럼 땅을 흠뻑이 이슬이 적신네. 그걸로 살아요. 그래서 이들이 이 9월 지나갈 때 비가 옵니다. 그것을 이른비라고. 이른비가 촉촉이 오면 그때 막 나가서 땅에가 심습니다. 열심히 심어요. 심고 그 다음에 9월부터 다음에 3월까지는 또 뭐예요? 우기예요. 우기. 심어놨는데 곡식을 심어놨는데 우기. 요즘에 우리 비가 많이 오죠? 계속 비 오는 거야. 햇빛을 볼 수가 없어. 비가 계속 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할까? 이들이 조마조마하잖아요. 씨앗은 심어놨는데 우리 집에도 문 앞에 있잖아요. 전 집사님이 상추를 가득 심어 요렇게 싹이 파릇파릇 가득 나왔어. 근데 비가 많이 와서 완다 그랬어. 근데 이들이 뭘 할까요? 곡식을 다 심어놓고 계속 비 오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할까요? 뭐 할까요? 소란파요. 비가 계속 오는데 이스라엘 백성 씨앗을 심어놓고 뭐 할까요?
비닐하우스 씌우면 막아요. 온 들판에다가 심었는데 비닐하우스 어떻게 씌워? 그때 어디에 비닐하우스 있어? 우리 이제 지금 젊은 애들 옛날에 밥이 없어서 못 먹어. 아이고 엄마 그럼 라면을 먹을 게지. 라면이 어디 있어? 밥도 없는데 비닐하우스 어디 있어? 왜요? 그건 어떻게 알아? 어디요? 비가 계속 오는데 곡심 심었고 뭐 할까요? 기도하죠. 하나님 씨앗을 심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 씨앗이 자라서 곡식고 열매 맺게 해주세요. 그것밖에 없어요. 아멘? 속상했어. 아깝다 했어? 다 자기를 나타내. 자기는 했다는 거야. 그래 잘했어. 자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은 건기와 우기로 있어서 이 우기 때는 습기가 얼마나 있는지 모릅니다. 보통 습기가 목사님이 지난 한 주간 그 기도원에 가서 있었는데 숲속이에요. 엄청난 우리말하면 산골 중에 산골 숲속인데 이렇게 산이 둘러 있는데 집이 있는데 이게 습도가 비가 계속 와. 습도가 얼마 많은지 몰라요. 집안에다 제습기 켰는데 거짓말이 아니에요. 한 반 시간 있으면 제습기 물이 하나 차요. 버리면 또 습기 차. 습기 냄새가 많이 없어. 이스라엘도 이 습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이 지중해에서 이스라엘 그 지중해 바다에서 불어오는 그 바람을 맞아야 이들이 비로소 약간 그 건기를 누리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지대가 여러분 지도를 많이 봤잖아요. 이렇게 이쁘게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길쭉합니다. 이스라엘의 땅은 얼마나 크냐? 425km. 400. 여기서부터 그냥 제주도까지 거리랍니다. 아무튼 쬐끔해요. 강원도만한 땅입니다. 길쭉하게 생겼기 때문에 그 땅에 비행기가 들어갈 수가 있답니다. 아멘. 그래서 이 지중해에서 올라온 바람을 통하여 이들은 이 언덕에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땅값이 비싸요. 언덕에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그러면 밑에는 땅값이 싸다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지하는 싸고 지상은 비싸잖아요. 아멘. 근데 사람은 건기 속에 이 건조한 이럴 때 사람은 살지 습기 있는 데서 살면은 사람은 병들게 돼 있어. 아멘. 그래서 이스라엘에는 하나님 예수님도 뭐랬어요? 산 위의 동네가 숨기우지 못하리라. 아멘. 위에 있는데 그러니까 산 위에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땅값이 비싸다 했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이들이 이 이스라엘이란 땅이 있는 그 주위에는 이란이 있어요. 이라크가 있어요. 시리아가 있어요. 레바논이 있고 요르단이 있고 이집트가 있어요. 동서남북에 이 나라들이 지금 쫙 둘러 있습니다. 이 주변의 나라들은 이 유대인의 나라보다 이스라엘보다 500배나 큰 나라예요. 지금까지 1948년도부터 우리 예배는 뭐예요? 전쟁이잖아. 천국은 누구가 들어가요? 침노하는 자가. 야, 말씀을 아니까 너무 잘했어요. 천국은 침노하는 자예요. 이 유대인들이 독립해가지고 전쟁이 끊이지 않아요. 여러분 잘 봐야 돼요. 전쟁이 끊이지 않는데 이 500배나 큰 나라의 유대인이 지금까지 전쟁에 져본 적이 없어요. 져본 적이 없습니다. 왜? 뭐예요? 누가 빽이 서 있어? 하나님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무기를 많이 가지고 있어서 어떤 전술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누가 빽이냐에 따라서 전쟁의 승패가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 500배는 됐나. 그 다음에 또 안에서는 적들이 있잖아요. 우리 예전에 하마스 또 많은 적들. 내부에도 적이 있습니다. 있어요 없어요? 내부에도 있습니다. 오늘 그런데 하나님은 왜 이런 땅을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했을까? 이것은 도대체 무슨 말일까? 하나님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땅으로 인도하시면서 너희들을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인도했을까? 이제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큰 또 사건이 또 한 번 일어납니다.
그 고라단의 사건인데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이 가서 정탐한 걸 보고 와서 아니다. 우리가 살던 애굽이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봤지? 나일강에서 흐르는 물을 발로 우리 오늘 봤죠? 발로만 해도 물이 줄줄줄 밭으로 흘러오는 땅이잖아. 근데 그 가나안 땅 가봐. 하늘에서 비가 와야 먹고 살 수 있는 동네야. 그것이 어떻게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야? 아니야. 우리는 안 가. 이렇게 하면서 모세를 지금 대적하고 있습니다. 막 반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네가 감히 우리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속이고 데리고 가? 육신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진짜 사람이 보기에는 애굽 땅이 나일강이 있습니다. 그러나 가나안 땅은 건기와 우기로 나누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가지 말고 애굽으로 진짜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가자 이랬습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뭘 발견할 수 있냐면 애굽은 사람의 힘과 사람의 수고와 사람이 노력하며 먹고 살 수 있는 인본주의 땅입니다. 아멘. 그러나 가나안 땅은 사람이 노력과 사람이 수고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먹고 살 수 있는 신본주의 땅입니다. 아멘. 우리는 육신의 눈으로 판단하고 육신의 눈으로 모든 걸 선택하고 분별하는 것은 인본주의예요. 아멘. 그러나 하나님의 방법대로 말씀을 듣고 이해가 잘 안 가도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은 신본주의예요. 여러분 어떤 방법을 택하고 싶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적과 흐르는 땅 무슨 말일까? 이것을 확실하게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저와 여러분이 저 영원한 천국도 이 적과 꿀이 흐르는 것처럼 우리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지만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이 적과 꿀이 흐르는 땅, 저 영원한 천국에 가면은 뭐가 없다? 눈물도 없고 슬픔도 없고 싸움도 없고 일하지도 않고 그 나라에는 천국에는 뭐가 있어요? 생명과가 있어서 달마다 과실을 맺으며 거기서 따먹는다 했어요. 좋아요 나빠요? 좋아요. 오늘 일을 해야 먹고 살아요. 지금 일을 해도 남은 게 얼마나 남아서? 왜요? 한 달에 월급 얼마 받는데? 쌈바에 5달 이채후 절반 썼다 하자니 이채후 저축했을 거잖아 이렇잖아. 이게 우리 계산이에요. 근데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 한국 어려운 사람 뭘 없기는 돈 벌었으면 있는 거지 왜 없어? 어디다 썼어? 다 감춰놓고 지금 없다고 이따는 목사님 내놓으라 할까봐 절대 없다고 그러는 거 다 알아요. 천국에 쌓았대요. 그런 거 뭔지 알아요? 새빨간 거짓말을 벌어서 천국에 싹 쌓았대요. 자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른비와 늦은 비를 주신다는 그러한 가나안 땅. 그러면은 이 가나안 땅을 하나님이 왜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 했을까? 이른비 늦은 비인데 9월달에 이른비가 내리잖아요. 조금 늦게 와도 안 되고 좀 빨리 와도 안 돼. 딱 그 시간에 맞춰서 와야 이들이 파송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농사 짓는 것도 농사 짓는 딱 시기가 있잖아요. 아멘? 이른 비가 늦어 와도 안 되고 빨리 와도 안 돼. 많이 와도 안 되고 늦어 와도 안 돼. 아멘? 적당한 시대에 딱 왔을 때 생각해봐요. 건기에 풀이 다 말라서 이제 끝날 것 같다. 그때 비가 오는 거예요. 사람의 힘과 사람의 방법으로 할 수 없다 할 때 그때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들이 그때 곡식을 심습니다. 심어서 또 우기에 들어가면은 늦은 비는 언제 오느냐? 계속 비가 이제 오다가 마지막에 비가 우기가 이렇게 올 때 곡식이 열매를 이제 맺잖아요. 열매 맺을 때 계속 비 오면 안 되잖아요. 이 늦은 비도 꼭 때에만 먼저 와도 안 되고 너무 늦게 와도 안 되고 너무 많이 와도 안 되고 너무 적게 와도 안 되고 그래서 성경은 뭐예요? 때를 따라
때를 따라 꼭 필요할 때 이른비와 늦은비를 적당하게 준대. 적당하게. 아멘. 아멘.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과 은혜를 주실 때 각자 믿음의 그릇대로 은혜와 축복을 주십니다. 아멘. 이 애들이 지금 오늘 굉장히 기분 좋아요. 우리 애들이 여기 앞에 지금 다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데 성이 몇 살이지? 몇 살이야? 10살. 10살이고 10살인데 제가 지금 하나님 나 인생을 살아가는데 험악한 인생이 나 총 주세요. 나 총 인생 나를 보호해. 줘요 안 줘요? 안 줍니다. 하나님은 꼭 필요한 것만 안 주는 것도 응답이고 주는 것도 응답이고 기다리라는 것도 응답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뭐예요? 적당한 때에 꼭 필요한 것만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어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은 내게 주시는 오늘의 삶에 감사하며 살아야 됩니다. 우리 그 안희숙 여사 예전에 언제 말을 했는데 죽으면 죽으리라 이제 그분이 쓴 찬양이 있습니다. 우리가 늘 부르고 있습니다. 다 까먹었죠. 어떤 찬양인지.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불행이나 여행함도 내 뜻대로 못해요. 험한 이 길 가도 끝이 없고 보내요. 주님 예수 할례미사 내 선사 아멘. 뭐예요? 불행이나 여행함도 가도 매일 삶이 이 땅에 사는 삶은 너무나 힘들잖아. 우리 아까도 찬양 불렀잖아요. 고난 속에도 뭐가 있다? 남는 게 있다. 남는 게 있다. 뭐가 남을?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고 어떤 문제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오고 하나님 만나고 그래서 우리는 문제 속에서 고난 속에서 우리에게 남는 것이 있다. 그 남는 것을 위하여 나에게 문제를 주셨고 나에게 고난을 주셨으니 하나님 앞에 감사할 줄 알아야 됩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어떤 땅이냐? 새초부터 새말까지 하나님의 눈이 떠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그 지켜주심과 보호하심과 공급하심으로 그 땅이 오늘 말씀처럼 너희가 그 땅에 가서 내 율례를 지키고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면은 말씀에 순종하면은 너희들이 연초부터 연말까지 시작과 끝부터 처음과 마지막까지 내가 너희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먹여주시고 배부르게 하시고 평강하게 할지어다. 그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어떤 땅이에요?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오직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으로부터 다시 말해서 위를 바라보며 하나님을 하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대부분 땅만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린 여기에서 육의 사람과 영의 사람 다 갈라집니다. 하늘의 사람과 땅의 사람이 갈라집니다. 아멘.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사람은 그 땅에 가서 그 땅의 소산을 먹으며 누리는 사람은 어디에 속한 사람? 하늘에 속한 사람. 아니야 그걸 어떻게 이렇게 하면서 내 경험과 내 생각을 의지하며 그래도 나가 부지런하고 여기서 땅 파야지 여기서 땅 파야지 이런 사람은 육의 사람. 땅만 바라보다가 나중에 망합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우리는 성경에서 두 사람을 이제 대표적으로 우리 한 사람을 보겠습니다. 이삭이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있습니다. 이삭의 아내가 누구죠? 아브라함의 아내가 누구죠? 사라. 예, 아브라함의 아내가 사라입니다. 그런데 아내 사라가 죽으니 아브라함이 어쨌어요? 후처를 얻었습니다. 후처 그두라를 얻어서 여러 아들이 몇인지는 몰라요. 아들 여럿이 있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이제 노년에 자기가 임종 전에 생각해보니까 자기가 죽으면 하나님은 이삭을 통하여
약속의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간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자기에게 후처가 있죠. 이스마엘도 있죠. 내가 만약 죽으면은 어떻게 된다? 싸워요, 안 싸워요? 싸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우리 성경에 이제 쭉 나와 있습니다. 창세기 26장 12절 이제 거기 쭉 이제 나와 보면 아브라함이 그 그두라에서 낳은 자식들에게 재물을 다 주었다 했어요. 돈으로 생긴 재물은 그 후처의 아들에게 다 주고 동방으로 멀리 보내버렸어요. 그리고 이삭에게는 땅만 줬어요. 땅. 아무것도 돈은 재물을 하나도 안 주고 그 소유의 땅만 딱 줬다 했습니다. 이것도 지혜. 돈 다 주니까 즐겁게 떠나가잖아요. 돈 주니까 즐겁게 떠나가는. 그랬는데 그 땅에 흉년이 들었다 했습니다. 애굽 이스라엘 땅에 흉년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삭이 흉년이 들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 바로 옆에 블레셋 땅으로 그랄 땅으로 옮겨갑니다. 가서 그 블레셋 왕에게 우리 이스라엘 땅에 흉년이 너무 들어서 제가 이 땅에서 잠깐만 땅을 빌려주시면 먹고 살다가 이스라엘의 흉년이 회복되면 가겠습니다. 그랬더니 이 블레셋 왕이 자기 나라 땅을 갖고 주면 좋잖아요. 그래 자기들이 좋은 땅을 다 가지고 저기서 숲밭이 있잖아요. 진폴 개폴 그런 땅을 너 가져. 그런데 이삭은 그냥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냥 가지면 감사해야 돼요. 아이고 어차피 줄 거면 좀 좋은 거 줄 거지. 우리 그럴 때 있어요 없어요? 어차피 주면 좀 좋은 거 줄 거지 무슨 이런 거 주냐고 그렇게 안 했어요. 감사합니다 하고 그 땅을 놓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농사했어요. 그런데 뭐라 했어요? 그 해에 이삭이 100배나 얻으니 우린 여기에서 뭘 발견할 수 있어요? 땅이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옥토가 돼야 100%가 소산을 거두는 것이 아니라 땅이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누가 간섭하는가 문제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도 여러 사람이 자기의 직장과 자기 하는 일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여러분들 다 지금 하는 일이 있어요. 그러나 내가 살아가는 이 직장에 먹고 사느라고 일하는 이유와 목적이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삶이 이삭처럼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거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삭이 그 땅에 100배나 축복을 받고 뭐가 되었더라? 거부가 되었더라. 아브라함 거부가 되었더라 말이 없어요. 이삭은 거부가 됐다. 여러분 거부가 되기 원해요 안 원해요? 원하죠? 뭘 해가지고 거부가 됐으면 돈이 많았으면 좋겠다. 이삭이 거부가 돼서 그걸 가지고 다시 고향으로 돌아갔다 했어. 우리가 때로는 혹시 정말 흉년이 들었을 때 잠깐 나갈 수도 있지만 빨리 돌아와요. 신앙생활이 내가 혹시 멈출 수도 있고 침체될 수도 있고 시험 들 수도 있고 아플 수도 있지만은 멈췄다가 하나님 앞에 빨리 한 걸음 나가야 돼요. 진펄에 오래 서 있으면 어떻게 돼요? 점점 빠져 죽어요. 아멘. 빨리빨리 거기에서 빨리빨리 헤어 나와야 돼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이 말씀이 누구에게 향하는 말씀이다? 내게 주시는 말씀. 내게 주시는. 시편 50편에는 이렇게 말씀해요.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예배를 뭘로 드리라? 감사함으로 드리라. 여러분 예배로 감사로 드려야 돼요. 예배의 목적은 감사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입니다. 복음의 유익한 자로 살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감사로 드리기 위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하여 행위를 옳게 한다. 구별됐고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의 일할 되고 그 사람에게 내가 구원을 보여주시다. 아멘. 그래서 오늘 우리는 애굽 땅은 인본주의 땅이에요. 땅만 바라보는 땅. 이스라엘 땅은 하나님만 바라보는 땅. 즉 신본주의 땅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 인간이 하나님만 잘 섬기면은 나머지는 누가 알아서 해준다?
하나님이 알아서 다 해주는 것이 이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우리 다 맡깁니다. 하나님 나 이것도 맡기면서 그런데 누워서 아무것도 안 하고 주여 믿습니다.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또 이렇게 했어. 일하기 싫어하는 자는 먹지 말라 했어. 일하기 싫어하는 자는 먹지 말라 했어. 아멘. 그래서 우리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어떤 땅이냐? 눈으로 보이는 것에 생각과 마음으로 뺏기는 것은 애국 땅입니다. 아멘. 눈으로 생각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신앙생활하는 것은 우리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요 하늘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 최초부터 최말까지 그 눈이 항상 너 앞에 있느니라 했어요. 내 앞에 있는.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니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있으니 하나님의 눈이 저들을 항상 같이 하셔서 늘 돌아봐 주시고 피로를 채워주시고 그들을 배부르게 해주시고 그들을 그 땅에서 태평을 여러분 우리가 이 가나안 땅을 들어가서 요단강을 걸어 가나안 땅을 건너간 그 사람들이 산 동안은 가나안 땅이 어떻게 했더라? 태평했더라 했습니다. 어떻게 태평했을까요? 여호와의 율례와 법도를 지키며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어떤 일이든지 아멘 했다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이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어떤 것인지 확실해야 됩니다. 아멘.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신령한 양식, 신령한 젖, 이 신령한 하늘에서부터 공급받는 것이 어떤 것인 걸 알아야 됩니다. 하늘에서 공급받는 것은 신령한 음식도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절에는 다 같은 신령한 식물을 먹으며 우리 다 같이 이 생명의 말씀이 하늘의 신령한 음식입니다. 이 신령한 음식을 먹음으로 저와 여러분 영혼이 윤택이 납니다. 신령한 음료가 있어요.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저희를 따르는 신령한 반석에서 마셨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그 생명수를 마셨습니다. 아멘. 그리고 신령한 몸이 있습니다. 육의 몸이 있고 신령한 몸이 있다 했습니다. 구원받지 못한 육의 몸이 있고 구원받은 영적인 신령한 몸이 있다 했습니다. 신령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먼저는 육의 사람이요 다음은 신령한 자. 구원받기 전에는 육신의 사람이었지만 예수 믿고 구원받아 거듭났더니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됐어요? 신령한 사람. 그것을 우리는 거듭난 사람. 아멘. 그리고 신령한 복이 있습니다. 이 땅에도 복이 있고 하늘에도 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늘의 복을 받으며 살아가는 신령한 복을 받으며 살아가야 됩니다. 지혜도 신령한 지혜가 있어요. 아멘. 이 땅에도 지혜와 총명이 얼마나 많은지 똑똑한 사람 있어요 없어요? 말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살아가는 것은 신령한 지혜와 총명이 무엇을 알게 한다?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한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 하나님을 섬겨야 됩니다. 제사에도 예배에도 영적 예배가 있고 육적 예배가 있습니다. 신령한 제사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받으시는 신령한 제사를 드릴 때 거룩한 제사장이라 할 수 있다 했습니다. 하나님은 영이기 때문에 우리는 영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정말 그분이 오늘 나를 만나주시고 나를 보시고 내 마음을 다 받아주시는 그러한 영으로 예배를 드리는 영적 예배가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신령한 젖이 있다 했습니다. 베드로전서의 2장 2절에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것으로 인하여 너희로 구원에 이르게 하라. 아멘.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뭔지 확실해졌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철저히 지키며 하나님이 공급하는 것으로 먹고 사는 것. 그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이고 저 영원한 천국을 온전히 누릴 수 있는 축복의 사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유대인들에게는 이런 이제 특별한 것들이 있답니다.
그들은 시편 103편 2절을 천사 비밀장이라고 한다. 103편 2절 찾지 마세요. 나중에 찾아봐요. 유대인들의 행동 방식은 시편 103편 2절을 천사 비밀장으로 20절을 능력이 있어서 여호와의 말씀을 향하여 그의 말씀의 소리를 듣는 여호와의 천사들이여 여호와를 숨지 하나님을 그 천사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걸 공급받았어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께 직접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예, 우리가 막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그렇게 합니다. 천사들 집중, 집합 이렇게 합니다. 야, 저 동포교회 김숙자 권사님 지금 기도하고 있어. 너 빨리 내려가서 기도 가져와. 여러분 그렇게 해요. 그래서 우리가 막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기도 응답을 하려고 바빠진대요. 저기도 응답, 여기도 응답해서. 아멘? 아멘. 우리 하나님을 바쁘게 해요. 아멘. 천사는 오르락 내리락 하기에 바빠요. 내려와서 기도 응답 가지고 갔다가 또 뭐예요? 또 내려와야 돼요. 그런데 마귀는 왜 바쁠까요? 기도를 방해하려고. 마귀도 날팔라서 바빠가지고 저기도 기도하지 여기도 기도하지 어떻게 하면 방해할까 막 마귀도 자기의 그 무리들 다 불러가지고 야 넌 저기서 봐, 넌 방해, 넌 저기 방해해. 각자의 뭘 따라서 약한 부분을 따라가지고 방해하고 파괴해서 기도가 응답 못 받게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우리 이 시편 이스라엘의 이들의 천사 비밀장을 통하여 가장 중요한 것이 듣는 것이 먼저가 아니고 행하는 것이 먼저. 이게 유대인들이에요. 하나님이 딱 말씀하면 아멘하고 먼저 행합니다. 아멘. 그것이 어떤 말씀인지 이해되든지 안 되든지 상관이 없어요. 그냥 아멘하면 먼저 해요. 그리고 다 지나간 다음에 뒤돌아보면서 아 누가 하셨다? 하나님이 그때 그래서 그렇게 했구나 이걸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렇게 합니다. 야, 산 위에 올라가서 방주를 지으라. 하나님 방주를 배를 바닷가에서 지어야 돼 이러지 않았어요. 이게 유대인의 특징이에요. 산 위에서 지으라 해서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서 배를 짓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셨기 때문에. 몇 년 지었어요? 120년 동안은 무슨 뜻이에요? 인생을 그 배를 짓기에 수고하고 헌신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비가 오니까 물이 어디까지 찼어? 산 위에까지 찼어. 방주에 다 들어갔다 했잖아요. 산 꼭대기에 방주로 들어갔잖아요. 근데 물이 산 꼭대기에 차서 배가 떠다녔다 했어. 그때 이 노아가 아 하나님이 이래서 산 꼭대기까지 물이 차기 때문에 산 위에 방주를 만들어 했구나. 할렐루야 아멘 이런 거예요. 아멘. 아멘. 그래서 저들은 언제나 말씀을 먼저 듣고 행합니다. 아 이래서 말씀하셨구나. 아멘. 이해되든지 없어요. 누구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무조건 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 했습니다. 그때 아브라함 뭐예요? 내 아내하고 의논해보고 의논하면 돼요 안 돼요?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100세에 얻은 건데 그냥 100세 아니라도 지금 자식을 그렇게 하는데 아무리 믿음이 있어도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아멘하고 이삭을 끌고 갔습니다. 제물을 붙이려고 거기다가 누패까지 나누고 죽이려고 제물을 하려고 하는 순간에 하나님이 불러서 준비하는 그 어린 순양이 있다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미리 준비하시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라고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때 이 아브라함이 아 하나님이 이래서 이삭을 바치려 했구나. 뭘 시험해요? 내 믿음을 시험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말씀이면 먼저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이게 이스라엘의 민족입니다. 우리는 영적인 이스라엘입니다. 우리도 예수 믿고 구원받은 영적인 이스라엘이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말씀이 선포될 때 포를 달지 말고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제가 하겠습니다. 아멘 아멘